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저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게 되는, 접해보게 되는 그런 참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진짜로 어떠했었는지, 다윗은 사울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진심은 어떠했었는지, 그는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태도나 본인의 취한 행동이나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하여 굳이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이 처세술이나 이 권모술수 등 정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그 권력 앞에서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그 최선의 지혜를 사용하여 시도를 해보았지만 또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었는지, 또 다윗과 요압 장군, 아니면 이스보셋과 아브넬, 아니면 이스보셋과 그의 그 군 지휘관, 그를 암살한 그 두 사람, 이러한 정말 서로가 가장 신뢰해야 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가장 믿어주고 또 가장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의 안건 때문에
서로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등을 쭉 배워볼 수 있는, 정말 이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정말 어떠한 퀄리티, 어떠한 품질의, 표현이 좀 이상하죠. 어떠한 퀄리티의 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지, 서로의 어떤 그 신뢰하는, 서로의 그 신의가 어떠해야 할지 등등을 배워나가는, 정말 우리들의 그 인생의 지혜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이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함께 전사한 이후 그것이 곧바로 다윗이 그 왕좌에 오르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브넬이라는 한 나름대로 당대의 어떤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의 그 권력자가 본인의 어떤 그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울 왕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그 파펫 킹으로 꼭두각시 이 왕으로 세워서 그 뒤에서 참 많은 권력을 행사하다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자 다윗을 찾아가 밀담을 통해 나름대로의 또 약속을 함을 통해 그는 또 그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영위해 나가는 참 영악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처세술에 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참 요압이 너무 미웠을 겁니다. 그냥 놔두지. 이제 아브넬이 그 온 이스라엘 국가를 자기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줄 장본이 있는데 좀 놔두지. 얼마나 속상했었던지 다윗은 요압을 대놓고 저주합니다. 너희 집안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부 다 정말 그 불치병 환자나 불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저주를 해버릴 정도로 다윗은 그것을 내내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인간들의 그 얽히고 설킨 그 권모술수, 그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말 어떤 그 오가는 그 암투를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도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다윗이 어떤 그 특수 부대를 몰래 은밀하게 보내서 어떤 승부를 내는, 이것도 아니고 가장 최측근에 의하여 너무나도 정말 그 한이 맺힌 아쉬운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참 혼란한 이 시기를 우리는 쭉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이 권모술수와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취하는 또 그냥 쉽게 저질러버리는 배신, 암살, 정말 그 사람들의 사연이 마구 얽혀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어쨌든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브넬이 알아서 그 국가를 다윗에게 가져다 줄 텐데 왜 다윗에 가장 충성스러워야 하는 요압이라는 그 장군은 순간 자신의 사연이 발동하여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암살해 버렸을까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내내 아쉬워하고 막 분개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셨구나. 이것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니까 아브넬이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죠.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다윗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 다윗이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듯이 사울의 그 궁전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몰고 바로 들어가서 깃발을 세우고 구테타를 일으킨다거나 정권을 수립한다거나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헤브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다윗이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 그 수도로 진격할 수 있는, 사울의 궁전으로 진격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상황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또 사울의 측근들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여러 번 받아왔지만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신앙인의 가장 중심되는 기본 되어지는 마음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이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 한마디로 이 다윗의 성실함과 다윗의 충성됨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았는가를 증명해주는 정말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굳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인간미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못하는 게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정말 카멜레온 못지않은 숱한 변화를 시도해가며 살아갑니다. 잠깐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바꾸고 옮기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새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은, 내가 취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멋진,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할 완벽한 어떤 그 정당성, 핑곗거리들을 참 잘 이렇게 포장해가며 살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한결같은 인생을 살게 하소서. 상황 때문에 자꾸 죄송합니다. 상황 때문에 자꾸 촐랑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듬직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교회, 또 새벽 예배, 신앙,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은 묵상 포인트가 있다면 그 한결같음에 있어서 말입니다. 정말 그 섬김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한결같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정말 추구해야 할, 또 지켜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숭고한 사명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해도요,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정말 이곳이다 싶은 그곳, 하나님 앞에서 그 섬김을 시작한 그곳에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견디어내는 것, 저는 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정말 저의 인생을 통해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를 살다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서부터 고등학생,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를 쭉 거쳐오면서 이민교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서를 맡으신 전도사님들은 정말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리더시니까, 또 사역자이시니까, 목회자이시니까 본인의 어떤 신념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십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이 학생부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그래 놓고는 몇 달 만에 떠나세요. 새로운 분이 오세요. 또 바뀌어요. 그리고 또 떠나세요. 이것이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참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었습니다. 아쉬움이었습니다.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말뚝박는 목회를 해야겠구나. 참 이것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 사역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제 인생에 한 가지 지혜가 있다면 좀 천박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천박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곳에 말뚝박고 오래 견디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목회가 물론 영성이 필요하고 목회의 어떤 실력이 필요하고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정말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정말 멋진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게임을 서로 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시도할 만한 것도 못 되는 그 정도로 저는 견줄 만한 어떤 이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안에 정말 어떠한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이들과 승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한 곳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한 섬김을 맡으셨다면 여러분의 임기는 여러분의 장례식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내가 이것을 그만둘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죽을 때, 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어떠한 사연 속에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거기에서 처음 부여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천직으로 삼아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결심.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연단과 어려움과 기타 등등의 일들이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 그 자리를 옮기는 이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이민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건 성도건 어떻게 그렇게 한 곳에 지긋이 머물러 있는 것을 못하는지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오해, 사현,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마다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찾아오는 성도, 사실 너무나도 반가우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척하면서 2사람, 3사람에서 시작했었던 그 개척교회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것, 이건 정말 그렇게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한 가정이 찾아오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음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 또 어느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한테 온 것인가? 또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첫 만남 속에, 아니 몇 주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와 면담을 요청하고 자기는 정말 충성하겠다고, 정말 섬기겠다고, 그러니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참 감사하지만 참 마음속에 이 사람이 참 뭔가를 착각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이 일을 시켜주고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새롭게 일을 임명받아서 새로운 일을 다시 이제 부여받아서 그 일을 새롭게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받았었던 그 직분, 원래 섬겼었던 그 자리, 원래 정말 받았었던 그 임명, 그것을 왜 지켜내지 못했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직한 답을 본인이 얻어내야만 다시 새롭게 임명받은 그 섬김, 그 자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 부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한 번 맡은 사명은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다, 그걸로 모든 유혹과 모든 어떤 그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굳이 표현한다면 burn the bridge, 다리를 그냥 불태워버리십시오. 다리를 불태워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굳이 갈 곳이 있다면 진격하는 것,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faithfulness,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정말 사무엘하 5장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싶은데, 바로 이 한 구절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평생의 승부를 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지혜를 오늘 함께 정말 누리고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굳이 또 한 표현을 쓴다면, 설마 제가 여러분을 비꼬고 수치스럽게 하고 혼내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정말 큰 착각이고요. 여러분 앞에 정말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저 또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사정들이 생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내가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실함은 나의 장래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이 초과됐지만 1분짜리 묵상을 감히 한다면, 또 감히 1분 안에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지만 4절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되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30세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세월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봤을 때 30세라고 하면 청년이죠. 너무너무 어린 사람이죠. 물론 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었고 또 누구는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묵상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고난이 참으로 일찍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30살이고 30살이면 너무나도 젊은 나이고 야 30살에 벌써 왕이 돼? 이 사람 출세했네. 대단하다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죠. 왜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험한 그 청소년기를 보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 30살에 국무총리가 될 때 야 대박 정말 젊은 나이에 저렇게 성공하다니 마냥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죠. 요셉의 인생처럼 고난의 인생이 없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 젊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겪어볼 수 없었던 정말 극단의 단련, 극단의 훈련을 치루어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어느 것 하나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나는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은 시간이 계속 누수되어지는 것 같고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정말 잊혀지는 것 같고 정말 묻혀지는 것 같은 그것이 내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아직 다윗과 요셉 같은 그런 극단의 경험까지는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든 시간을 비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었던 그곳이 아무리 촌 구석일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교통도 안 좋고 장소도 안 좋고 정말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여기 있다가는 장사가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이름을 알릴 수가 없겠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이건 도태되겠다. 묻혀지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는 모퉁이 촌구석에 박혀있는 듯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알아서 그 촌구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몫이 좋은 것으로 알아서 찾아나가는 인간적인 처세술,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한 곳에 지긋하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말뚝을 받고 내 자신을 그 말뚝에다 꽁꽁 묶어서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유혹도 이겨내고 어쨌든 그 구석에서 충성이라는 그 단어대로 지켜내고 있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이 강인한 이 마음의 소유자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세월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진짜로 충성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러한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